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중에 조금씩 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참 좋은데요. 그 열심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전통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어떤 기준이,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 주일 몇 번 빠지면 저 사람 믿음 좋네, 믿음 없네. 그렇게 평가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그렇게 평가하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무엇으로? 예배 몇 번 참석했느냐? 그거 가지고 1년 52주인데 52주 참석하는 사람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고,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만은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내가 세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고, 넌 구원 못 받고, 넌 구원 받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나의 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과 논쟁을 하시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겁이 나요? 바리새인의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자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던가 봐요.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자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어디까지 했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막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다른 때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돌아보면 무엇 때문인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여인의 애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인은 어떻게 될까? 목소리는 더 커져갔고 그의 외침은 더욱 간절했어요. 왜요? 이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면은요, 언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실런지도 못 오실런지도 알 수 없고요. 또 여인도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그러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간절해지는데요.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참 불쌍한데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물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더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여인은 다른 이방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듣기 싫으니까요.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이 부정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도 여인의 외침을 못 들은 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인은 어떻다고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선민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인은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까? 그래 어떻게 할까요? 절망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어찌 되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봐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내 딸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 했더니 예수님 더 심한 말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자녀들이 먹어야 할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죠. 그죠?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누구에게, 개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표현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개만 개로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는 자존심 팍 상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럴 수 있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그 소리, 간절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싹 달라질 수 모른다 하고 떠날런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럴지라도 당신이 나를 개를 여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다고요? 예수님 외에는요 내 딸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개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찾던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 그 방법을 찾고요. 그 방법을 찾았으면은 그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변은 문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요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도 많거든. 예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걸려도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간구했는데요. 요즘 아프면 어디 가요? 예수님 찾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쉽죠. 문제가 생길 때 믿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올 때에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보시오. 우리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합니까? 몇 번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도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아무리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해도 하는가 보다 관심 없잖아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대답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개와 같이 여기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여인이 개와 같이 개처럼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느냐? 그래, 너 정말 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네가 믿느냐? 오늘 그 여인의 대답, 그렇습니다. 주인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묻습니다. 여자, 그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쓰셨느냐면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실 때 여자여라고 했어요. 기나이라는 말인데요. 귀족 부인, 존귀한 여인을 부를 때 이 여자여라는 말을 써요. 앞에 개로 생각했던, 개로 여겼던 그 믿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여자여라고 부르셔요. 결국 예수님은 여인이 원하는 대로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실패가 따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자주 요즘에 자주 이 말이 나오는데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니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나 오늘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 여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왔는데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합니다. 하면 몰수합니다. 야,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처럼 취급당해요.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수모, 모욕, 멸시를 당하는데도 가만히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도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이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믿음 보시고요.
이 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아예 예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만한 것, 예수님 말고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냉랭한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은요.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믿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정말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선하신 뜻